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실록이 짙어가는 계절입니다. 이처럼 좋은 날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건강한 육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일 예배를 지키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들의 각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이 예수님 품 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저희의 심령을 어린아이처럼 맑고 깨끗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와 찬송 15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하시니 두려워서 떠난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영원하게 하소서. 점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흔히 얻게 하시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저희의 지난 날을 돌아보니 그 생각과 언행이 어린아이처럼 순전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제 부모를 온전히 의지하지만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친구들과 더불어 마음을 활짝 열고 조건 없이 친해지건만 저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하였고 내 욕심과 세상 가치관을 따라 지도하려고만 하였습니다. 주의 교양과 말씀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였고 자녀들을 노엽게 만들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받들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 시간에 합당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자백하며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책과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6번 어린이주일 교독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6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다.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동임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또한 주의 자녀들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 지배하여 인도받고 우리의 삶이 예배드리는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늘 미래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두신 것처럼 하나님 영원한 젊음과 같은 청년의 꿈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게 하셔서 절망이 아닌 소망이 우리 앞에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어 말씀 가운데 희망차게 살아가게 하시고 힘을 얻고 건강하며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연약한 자 강건해지며 심령이 상한 자 치료받고 영혼의 날개를 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의 발을 든든하게 하시고 우리의 날개를 튼튼하게 하사 어느 곳에 서든지 흔들림이 없이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면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7절 말씀
슬라이드가 조금 잘못돼서 다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13절 제가 그리고 14절 이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13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복된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자라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푸르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다시 젊음과 같은 소망을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이 어린아이들로부터 하나님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받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종을 감추시고 생명의 말씀만을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은 아무것도 없나 5월 5일만 기다렸을 텐데요. 코로나로 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교에서 준비했는데요. 혹시 이거 찾은 친구 있나요? 찾은 친구 있나요? 힌트가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18장 4절이에요. 한번 찾아볼 사람 친구 찾아봐요. 마태복음 18장 4절. 마태복음 18장 4절. 찾은 친구도 한번 나는 저 교환권을 찾았다 해도 한번 18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거기 힌트가 나와 있어요. 18장 4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힌트는 이 말씀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친구가 제일 먼저 찾았어요. 목사님 이거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거 찾을 수 있을까? 목사님 배가 나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 어떻게 하면 찾는다고 나왔죠? 자기를 낮추는 자. 한번 자기 몸을 낮춰보세요. 찾았어요? 언제 찾았어요? 제일 먼저 찾으신 건 누구냐면요. 경진이에요. 경진이. 의자 밑에 이렇게 여기 붙여놨는데 경진이 오자마자 딱 보더라고요. 왜냐면 키가 작아가지고 자 보물교환권 가져오세요. 자 가지고 나오세요. 자 가지고 나오세요. 자 거기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보물지도 교환권이에요. 보물교환권이 아니에요. 보물지도 교환권이에요. 지도. 보물지도는 뭐가 있죠? 보물이 어디 있는지 나온 거예요. 자 여기 보물지도가 있어요. 이걸 보고 찾아가 보세요. 자 교환권 여러 그래도 자 어디서부터 가야 되는 나오죠? 잘 보세요. 어디서부터 가는지. 자 보물지도 교환권인데 어디서부터 가는지 잘 나와 있어요. 예? 어디 있죠?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 지도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 교회 어디 있어요? 자 거기서부터 한번 찾아서 가보세요. 자 어디 있을까? 자 거기서부터 자 좀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자 예수님 앞에서부터 어디로 가야 되죠? 기둥이 있고 가운데 기둥이 있고 쭉 가보세요. 저거 따라서 나무 있는 데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가보세요. 자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기둥을 지나서 기둥이 어디 있어요? 자 나무 지나가지고 저쪽 나무 지나서 자, 저쪽 나무도 권사님 서권사님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저쪽 나무 자 왼쪽 나무죠. 자 지나가서
거기 어디 근처에 있대요. 자, 거기 나무 보면은 아주 나무 밑에 있다는데 나무 밑에 아직 어려서 찾기가 힘든가 봐요. 자, 나무 밑에 상자 안에 보세요. 자, 꺼내 보세요. 찾았어요. 그 경진이 거예요. 경진이 거 지금 찾은 거. 자,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지나서 기둥을 지나가지고 갔어요. 자, 아이고 떨어뜨렸네. 자, 보물지도에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물지도예요. 자, 두 번째 보물지도 찾는 거 어디서 찾느냐? 두 번째 보물지도 교환권. 말씀 찾아보는 거예요. 힌트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4절. 찾은 친구는 안 찾아도 돼요. 자, 마태복음 19장 14절. 자, 알쏭달쏭하죠. 도대체 여기 무슨 힌트가 있을까? 다시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목사님과 갔을 때 여기 예수님 제가 만들어놨는데 찢어버릴까 봐 오지마 막 그랬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자, 힌트가 뭘까요? 힌트가 뭘까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누구요? 그래, 오는 거까지 금하시면 누구한테 가야 되겠죠? 자, 누가 먼저 가서 볼까?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뭘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요, 손가락이 뭘 가르치고 있어요. 손가락. 찾았어요. 아유. 자, 손가락 가르치는 보물 교환권 두 번째 거. 자, 여기 있습니다. 보물 지도 교환권이에요. 보물 지도. 자, 보물 지도 교환권. 예수님부터 시작해야겠죠? 자, 기둥을 지나서 물 있는 데도 있고, 물 밑에는 아니고요. 거기 근처예요. 거기 문도 좀 열어보고요. 거기 말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는 없고요. 자, 옆에 문도 한번 열어보세요. 자, 기둥 있어서 안 보이네. 자, 거기 문도 좀 열어보세요. 옆에. 자, 그 지도에 보면 물 있는 데가 아니에요. 자, 찾았어요. 자, 누가 찾았어요? 자, 지도 가진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지도 잘 챙기시고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자, 여기가 뭐예요? 예수님부터 시작했어요. 자, 경진이도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부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교환권. 원래 교환권을 좀 더 숨기려고 했는데 우리 코로나라서 세 번째 교환권. 말씀 가운데 힌트가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여러분 찾을 수 없는 곳에 목사님이 숨겨놨어요. 절대 아무리 막 칼사실이 있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겨놨습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신약성경 골로새서라는 책이 있어요. 찾을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어려울 텐데. 신약성경 골로새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찾았어요. 3장 20절. 3장 20절 말씀. 찾았어요?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아멘. 뭐라고 써있죠? 누구 말을 잘 들어야 될까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부모는 어디 계시죠? 목사님 말고 말해보세요. 말씀 잘 들을게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부터는 말씀 잘 듣겠습니다. 제대로 얘기해야지. 자, 이번 보물지도 교환권은 숨겨놓은 게 아니라 자,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보물지도 여기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이제 그만. 자, 어디 있을까요? 자,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뒤에는 없어요. 자,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나? 기둥 옆으로 가야 되는데 막 이상한 데를 가네. 그쪽이 영 아닌데. 책도 있고 식당 옆에 근처인데. 자, 찾았어요. 병진이가 찾았네. 와, 자,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 자, 하진이도 어디서 시작했어요? 예수님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알았냐면 여러분 모두 다 성경을 읽으면서 힌트를 얻었고 예수님부터 시작해야 될지를 알았어요.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자,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기둥을 지나가지고 정수기 옆에 있는 그리고 식당 앞에 있는 그런 캐비넷 안에서 찾았죠. 두 번째, 이 선물은 경진이가 찾았던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나무 밑에까지 가서 찾았어요. 마지막 하진이가 찾았던 보물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책꽂이 있는 데까지 가가지고 보물을 찾았어요. 자, 무조건 누구부터 시작했냐면 예수님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걸 어디서 배웠냐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찾아봐도 여러분 찾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냥 저기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몰라요. 거기서 어디서부터 알 수 있냐면 바로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기도 하고 암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도대체 뭐죠? 지금 보물 찾기 하는 것처럼 무조건 예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내용인가요? 여러분, 그게 궁금할까 봐 목사님이 한 재미있는 얘기를 들려줄게요.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아이예요. 요셉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모든 걸 함께 하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차별을 받고 더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11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찾아갔을 때 형제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노예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팔려가서 이집트 사람한테 돈 받고 팔려서 종을 일하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하나님,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대충 일한 게 아니라 종으로서 그 집을 열심히 청소했고요. 이 청소했다는 거는 좋은 데만 청소했던 게 아니라 여기 어디예요? 어우, 냄새나. 화리도 막 나고. 화장실. 목사님도 화장실 청소 잘 하는데 화장실도 열심히 청소하고 그거를 주인이 봐서 쟤는 뭐든 열심히 하는구나 했어요. 그게 인정받은 줄 알았는데 우리 주인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이제 좀 잘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요셉은 언제나 뭔가 희망이 생길 것 같으면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요셉은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다 보냈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셉은 종으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주인이 인정해서 그 사람을 나머지 종들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성실하게 일했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요.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없었기 때문에 다들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더니 내가 여기 오게 된 것, 내가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된 것들은 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래서 열심히 됐더니 주인이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범사의 형통함이란 무엇이냐면 뭐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알고 열심히 행하는 것을 형통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이 시장 보러 갔다 와라 했을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어디 좀 더 좋고 싼 데 없나? 어떻게 하면 주인의 돈을 아끼고 번창하게 했을까? 저기 50% 세일하네. 가서 사오기도 했고요. 밭에 가서 씨를 뿌려라 하면 그냥 대충 뿌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잘 뿌려서 잘 거둬라. 잘 자라라. 열심히 잘 가꿨어요. 그랬더니 저렇게 농사도 잘 되었어요. 이렇게 성실한 사람만이 무엇을 이길 수 있냐면 유혹을 이기고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올 때 있어요. 근데 자기가 대충대충 살면요, 유혹이 찾아오면 저거라도 잡아야지. 내가 대충대충 살았으니까 저 기회는 놓치면 안 돼 라고 생각하지만 성실한 사람은 자기에게 맡겨진 것만 열심히 해요. 요셉에게 유혹이 찾아왔어요. 주인집 부인이 자기를 유혹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한테 잘 보이고 나랑 잘 지내면 내가 잘 대해줄게. 야,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높아. 그런데도 요셉은 속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은 부인의 유혹을 뿌리쳤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자기 남편한테 거짓말로 얘기했어요. 저 요셉이란 내가 나를 해코지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요셉은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요즘 말로 하면은 성추행, 성폭행범이 되어서 강간미수라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요셉은 그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요셉은 나를 여기다가 왜 이렇게 하나님 보내셨을까? 원망한 게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망하지 않고, 물론 실망도 했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되었어요. 저렇게 감옥에 들어와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요셉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수업을 통과하고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 그건 무엇이냐면요, 나를 여기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나를 보내신 목적이 있을 거야.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찾기 때만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계속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여기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꼭 예수님께 돌아가는 우리 요셉과 같은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생명의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귀한 아이들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같이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은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능력 있고 아직 젊었지만 성공한 그런 지혜로운 청년이 와서 물어봅니다. 경제적으로도 성공했고 부유하고 똑똑하고 공부도 많이 한 이 친구가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와서 이 성공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같아야 된다는 것이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입니다. 근데 어른인 한 청년이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갑니까? 답은 뭐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어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한번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은 첫 번째 인물인데요. 아이들에게 설교했던 것 같이 요셉이라는 인물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생각하기를 비전과 꿈의 사람, 계획을 잘 세우고 미래를 개척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어른스럽게 자기를 절제하고 미래를 개척하고 늘 내일 일을 계획하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비전과 꿈을 계획하라고 하고 개척하라고 하고 요셉을 닮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잘 보면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요셉이 미래를 계획했다면 그는 머리가 돌았을 거고요. 가슴이 터졌을 것입니다. 하는 것 정말 좀 잘 될 것만 같으면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버지가 날 사랑하고 좋은 옷 입혀주고 내가 인정받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내가 똑똑한 것 같을 때 요셉은 노예상인한테 팔려서 잡혀갑니다. 이제 내가 주인한테 인정받아서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그때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갇혀서 열심히 일해서 감옥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 능력 있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감옥에서도 인정받았어. 그러다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꿈 해몽도 해줬어요. 꿈 해몽 해준 사람이 복직이 되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나는 인생 풀렸다 라고 소망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잊어먹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가슴이 터지고 정말 머리가 돌았을 것입니다. 뭔가 좀 소망만 생길 것만 됐으면 잘못된 일만 찾아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미래를 계획하고 자기 절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자기 앞에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산 사람입니다. 죄수 있을 때는 죄수로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요. 총리가 됐을 때 총리로서 최선을 다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지금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끌고 가신 이유가 있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 아직 이해는 못하지만 의심도 들고 잘 못하지만 나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늘 예수님부터 시작하라고 했죠. 정말 그러다가 의심이 들 때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 버리셨지. 그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신 것에는 나를 미워해서 하신 것이 아니야. 무슨 뜻이 있어 라는 것입니다. 저희 정진이가 마음에 들 때가 있는데요. 어디 놀러 가거나 뭐 애들 데리고 어디 갈 때 셋이 이렇게 끌고 가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말 정말 안 듣습니다. 근데 그때 가끔 이런 때가 있어요. 이런 때 되게 마음에 들어요. 어떤 때냐면요. 야, 아빠 말대로 하자. 아빠 말대로 하면은 좋은 게 있을 거야. 재밌는 게 생길 거야. 지금 이렇게 아빠 말대로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누나나 동생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되게 기특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나는 지금 잘 모르지만 내가 똑똑해서 아빠가 생각하는 것보다 난 이렇게 해야 되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런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기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생각하고 계실 거야. 난 아직 어리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두 번째 인물인데요. 성경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나는 이스라엘 왕이 되겠다는 꿈을 꾼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꿈을 꾸는 것이 성경에 나온 대로 왕을 꿈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높일 때마다 다윗은 오직 사울을 진정한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복종하였고요. 심지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도 왜 사울을 안 죽였냐면요. 그냥 자기 있는 위치에서 나를 이렇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지 저 사울만 없애면 돼라고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을 비교하면 나는 어린아이다. 내가 잘 모르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고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이 양을 돌볼 때는 목자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를 목자가 되게 한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막내가 되게 한 이유가 있을 거야.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이유도 모르겠고 다 모르겠지만 그냥 열심히 하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골리앗 앞에 서게 된 이유가 있을 거야. 자기가 싸우게 될 것이 어떤 무기가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만 선택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똑똑한 게 아닙니다. 바보 같아 보이고 유치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받드는 다윗을 향해 그의 부인 미갈은 이렇게 그를 핀잔을 줍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왕쯤 됐으면 법궤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예배한 자리가 왕궁 근처에 생겼으니까 이제 근엄하게 멋있게 좀 다른 사람 보기에 영적이게 좀 보이도록 해도 되는데 똑같이 앞에서 백성들처럼 춤추고 즐거이 노래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그 정도 위치면 되면 채통을 지키셔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미갈이 얘기한 겁니다. 신하들 앞에서 그게 무슨 경망스러운 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이제 왕이 됐으니까 채통을 지켜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다른 백성들보다 뛰어나다는 걸 나타내야지라는 마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21절로 22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여기 여자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시험 드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다윗과의 관계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자는 무엇을 대표로 말하냐면 세상의 지혜로운 시선입니다. 세상의 지혜로운 시선을 아무리 그것을 바라본다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면 보는 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에서 큰 자를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사는 사람을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풀려가고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고 있어.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셨어. 지혜 주셨어. 아유 감사해.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아니고요. 나는 왜 이렇게 막히는 일들이 많은지. 나는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의심하다가도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를 여기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자라고 전혀 보이시지 않으시고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마가복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간복음에서 전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지 않는 사람은 자기 나를 낮추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한 이후에 한 지혜롭고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천국 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다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지혜롭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있으면 얼마나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답답합니까? 계획과 생각을 없애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 생각과 계획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도 그래도 꼭 돌아가야 될 것이 있는데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야.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충실히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일이 잘 되니까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잘못될 때 주님과 함께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돌아가야만 그럴 수 있습니다. 내 일이 잘못되면 다 화가 나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정말 화가 나죠. 그런데 그때 나를 이렇게 왜 만드셨는지 원망하다가도 주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지. 자기 목숨 버려서 나를 사랑하셨는 분이 나를 잘못되게 하실 일 없어.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니까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나 버리신 거 아니야. 내가 어리석어서 하나님 뜻 모르는 거야. 나는 어려. 난 어린아이와 같아.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을 보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사탄이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하나님 뜻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잘못된지 알아?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나님 너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네 일들을 방해하고 있지? 계속해서 사탄은 지혜로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 지혜를 이기는 것은 나는 어리석어. 나는 어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영생의 비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곧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요셉의 형통이었고요.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끝은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요 상상도 못할 축복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아시리아에게 공격을 받을 때 늘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성공하고 잘 될 때가 아니라 잡혀갈 때, 멸망할 때, 공격받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주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생각은 멸망이 아니요 너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 가운데 희망을 찾아라. 그곳에 생명의 길이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했습니다. 오늘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일들을 닥쳤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건 멸망이 아니야. 이겨내시며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승리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나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환경을 허락하게 하신 주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 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있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낮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들기 원합니다.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그날을 아버지 기대합니다. 늘 떠나가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드려진 헌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수입과 우리의 시간과 정성의 일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더 큰 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내 눈에는 저주와 같이 보이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것 삼으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축복이 그곳에 풍성하게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나, 같이 하지 못한 주의 자녀들, 온라인으로 또한 드리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주님 그곳에서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같은 은혜로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고를 따로 안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미리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가 630장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은혜의 능력의 사랑하심,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